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이 세대 간에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고 괜히 미소가 띄어지고요. 아이들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만나면 금방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할 뿐이지 막 친해지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가서 함께 일주일 동안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가셔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 중고등부가 요즘 아주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딱 우리 중고등부만한 그런 때에 끌려갔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청소년들 중에서 그래도 좀 귀하고 또 온전하고 이런 준수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왕실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3년 과정을 마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수한 성적으로 그 3년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꾸면 꿈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알면 돼요. 또 그냥 무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개꿈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개꿈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왕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꿈이 내 인생과 국가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내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지? 그래 고민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낮에도 국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밤에는 전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 꿈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나라에 신령하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왕이여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런 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지금 이 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이 꿈이 중요한 꿈입니다. 이게 얼마나 왕에게 고통을 주는지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꿈이 지금 왕에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라인의 막내예요. 이제 갓 공무원으로 치면 구급 공무원, 처음 이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놈들을 다 죽여라. 똑똑한 채는 다 하고
그 지혜로운 척 하더니 어떻게 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꿈도 못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을 때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나를 왕에게로 데리고 가라. 왕에게 데리고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 꿈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다 죽인다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지 않은 일, 정상적이지 않은, 막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터무니가 없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가려면 최소한 아마 20년은 걸릴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교육공무원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급 공무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남대학교 행정실장이에요. 그런데 영남대학교 국립이거든요. 국립이니까 공무원이 행정실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5급인지 4급인지 그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60이 가까운데 아직도요 5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9급에서 이 친구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뭐 이제 사바사바하고 같이 막 술자리에 어울리고 그래야 이제 승진이 빠르고 이제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니까 또 그런 데 큰 관심을 안 갖고 예수 잘 믿고 주의 일하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승진이 늦어진 거예요, 딴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년 좀 안 되게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은퇴에 가까운데 아직도 5급 달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급에서 1급 되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저 말단에서 바로 왕 옆으로 불러가지고 장관을 시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계획을 합니다. 플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되게 할까, 복되게 할까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 다음에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는 안 하셔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 뭔가 이게 뭐야,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터무니없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간 적도 없고, 다니엘은 아직 막내 쫄병이라 왕 앞에 가서 직접 왕을 상대하고 할 아직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해석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꿈도 못 알아맞혀 다 죽여버려, 이런 명령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를 손에 들고 손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줘야 되니까 주세요 해봐. 그래서 주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만 원짜리를 줘요. 이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설날 내가 용돈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복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주고 싶은데, 주세요 안 하면은 그 앞에 떨어뜨릴 수도 없고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세요를 끝까지 안 하면 주고 싶은데 안 되겠네, 받으려고를 안 하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뭔가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그리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해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바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번 것은 책을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는 꾀를 짜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이것은 은밀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꿈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왕이 꿈을 꾸고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냥 막 험하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미쳐 돌아갈 때 그걸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꿈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어떤 때 보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멀리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기도해 주면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전에 이 정자사거리 부근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가정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세 자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5 식구인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잠이 안 온대요. 잠을 못 잔대요. 예,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느낌에 막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느낌에 머리에서 검은 구름 같은 게요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 느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잠을 잘 잔대요. 예.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할 때 그때까지 잠을 잘 잔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의 또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발이 엄청 센 줄 알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가서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워낙 많이 움직여가지고 뛰어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오른쪽 발이 많이 아파요. 또 오래전에 또 왼쪽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했어요. 이게 뭐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요 안 나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래요. 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왼쪽 무릎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러고 나니 몇 년 후에 또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또 몇 년 또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몇 달 전에 또 아픈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그래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무릎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서 쫓아내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건해질지어다 명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오른쪽 무릎이 괜찮아요. 또 이제 오른쪽 앞발에 또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왼쪽 발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완쾌시켜 주세요. 신명숙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괜찮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안수 받았는데, 그날 교회에 나온 사람 전부 안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고쳐주면 후유증이 없다고. 다른 거는요 돈도 많이 들고 무슨 아주 약효가 좋은 걸 복용하면 너무 세가지고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겨. 막 신장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우리의 장래에 관한 것이든 간에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요 그것은 주세요 해봐.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준비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주세요 해봐 그러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또 전에 얘기한 거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몇 년 전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신용 불량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달 이상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데 목사가 뭐 돈 생길 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한두 달 기도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전국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요 계속 부흥회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 대여섯 교회를 계속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노회에서 세미나 요청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예, 한 3달 동안 2천만 원이 그냥, 그 전에 몇 년 동안 부흥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조금 했어요. 그다음 한 3년 동안 부흥회가 한 번도 없다가 경제적으로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거 이러면 목사가 이렇게 되면 참 덕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3, 4개월 동안 부흥회 막 계속 나가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전체 모아보니까 한 2천만 원의 수입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신기한 건 그러고요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밤교회 진짜 오래간만에 간 거, 그때 막 계속 부흥회하고 딱 끊어진 다음에 지난번에 처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목사가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게 신용불량이 되겠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의 장래의 문제이든, 우리 학생들도 지금부터 장래를 위해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나라의 총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길을 넓게 열어주시고 큰 축복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에 우리의 기도가 결합해야, 그래야 성취라고 하는 복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차가 움직이려면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근데 기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힘있게 일도 할 수 있고 멀리 이제 운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게 있어서 기름은 뭐냐? 우리 인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차가 기름은 가득 채웠는데 엔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불이 붙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름이 이제 열 에너지가 동력,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이 말씀이 별로 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예, 기도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 다니엘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총리, 입지전적 인물,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뭐 뒤에 배경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살고 복을 받는 비결이 기도구나. 다니엘을 망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셨어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성공 비결,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은 비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한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을 이렇게 귀하게 쓰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복된 일로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고 기도가 그 약을 우리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